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오늘은 그 백마 탄 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전에 공부했을 때 큰 음녀가 이렇게 흰말을 타고 막 앉아있는 이런 모습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오늘은 진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백마를 타고 나타나시는 모습을 요한이 하늘문을 열려서 보게 되는 장면이에요. 자, 그 장면 속에서 두 가지의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심판을 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뭘로? 철장으로 우리를 목자가 양을 치듯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고 치신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실려 있습니다. 자, 오늘 문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랬어요. 요한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열린 것을 봤어요. 자,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이제 상징하는 건데 여기서 백마라는 것은 흰 말을 말하는 건데 정결하신 분의 승리를 상징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충신이라는 것은 피스토스, 믿을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뭐 이런 뜻이에요. 진실이라는 건 알레디노스, 진짜의 실제, 뭐 진실된, 참된, 정당한 신뢰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신과 진리를 누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게 대적한 자들에 대한 그 심판의 기준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랬어요. 모든 그 현재 시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 사역 영원한 것이며 대적자들을 어떻게 향해 그리스도의 전투와 심판이 어떻게 돼요? 지속적인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볼게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랬어요. 자,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로 그 눈은 붉은 화염같이 같다라는 말인데 누구도 그분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뜻. 그만큼 그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다라는 거예요.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랬어요. 음료도 열 왕관을 썼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이름은 뭐예요? 요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랬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대요. 그것은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이름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고 한 몸이 된 자는 그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지요. 바로 그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저기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볼게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여기는 옷 전체가 피에 흠뻑 적셔진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랬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입고로 말씀이신 예수님.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더라. 창조주이시죠? 자,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천지 창조의 말씀을 성취하신과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뭘로? 십자가로. 자, 14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 자, 11절에는 예수님이 백마를 타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늘의 군대들이 백마를 탔어요. 이 군대들이 누구예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즉 하나님의 군대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옷을 입고 있는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것은 8절에 보면 말씀한 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리스도의 의로 바로 이 세마포 그 옷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지요. 자, 15절 볼게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뜻이죠. 세상을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으로 확고한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그리스도께서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을 물론 온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그 권력으로 소유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로 표현이 돼요. 마귀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 철장, 그러니까 목자의 막대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행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랬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을 나타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짐승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완전히 파멸시키심을 말하고 있어요.
자, 16절 볼게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이랬어요. 다리는 메루스, 넓적다리, 허벅지를 감싸고 있는 옷의 부분에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뜻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에 죽은 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 좀 세밀하게 원고로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는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주권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단순히 미래에 심판하려 오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로 언제나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십자가예요. 목숨이 유지되고 있기에 산자라고 말을 하고 장례를 치렀기에 죽은 자라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지요. 선악의 나무는 아담과 하와만 취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취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죽은 상태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죽음의 증거가 뭐예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로 오셨다는 뜻이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고 부활하심으로 산 자이심을 증명하셨어요. 죽음뿐인 이 땅에 하늘에서 생명이 주어진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않는 상태가 죽음이고 산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류되어 하나 된 것이 생명이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지금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시는 것이 최종적인 심판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산 자와 죽은 자를 날마다 십자가로 구분해 내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내 십자가로 받아들여지면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죽은 자는 죽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죽은 것도 모르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그런 자는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모든 자가 죽은 자이고 예수님 그분만이 산 자가 되시는 것이지요. 부활로 그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소생이나 환생이나 재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매일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시는 것이 또한 최종적인 심판으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만 심판주의 자격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세요.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랬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렇게 보면은요, 직역하면 그리고 그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본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금 하늘에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대적이 없는 하늘에서 싸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심판하며 싸운다는 것은
달리 이해를 해야 해요.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에게 하늘이 열린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땅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늘 무대를 삼아서 어떤 일을 보여주신 것이지 실제로 하늘에서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백마를 탄 자가 공의로 심판하며 대적과 싸우고 있는 것은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자, 하늘이 열려 보게 되는 환상은 이 땅의 실체와 하늘의 상태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계시록 4장 1절에서 이미 하늘이 열렸다는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의 몸을 찢어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을 먹는 상태로 만들었음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열렸다는 말씀이에요. 자,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 쉽게 표현하자면 그리고 보라 흰 말과 그 위에 앉으신 그는 믿음과 진실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백마 위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짐승을 탄 음녀와 전혀 대조적인 표현이지요. 그 짐승을 탄 음녀는 바로 예수님을 흉내난 모습일 뿐입니다. 자, 백마라는 것은 흰말은 정결하신 분의 승리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흰말 위에 앉으신 분은 구약에서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인에서 활을 가지고 흰말을 탄 자가 있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 자지요.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인에서 일곱째 인까지 떼어지는 그 모든 내용이 무엇이에요? 이 땅에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들,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십자가를 대적하는 상태의 모든 존재들을 말하고 있어요. 인, 나팔, 대접으로 계속 말씀한 것이죠. 미래에 어떤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존재,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승리를 하고자 그렇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런 모습이면 누가 생각해도 뭘로 볼까요? 자, 19장에 표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겠지요. 이게 비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막아놓았던 것을 인을 개봉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단들이 적그리스도들이 백마를 탄 총재의 그림 사진을 걸어놓고 마치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적그리스도 대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대적을 하고 있어요?
바로 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참 진리를 가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적 그리스도인지를 구분해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이런 뜻은 뭐냐면, 충신이라는 것은 피스토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신뢰하다, 충실하다, 충성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진실이라는 것은 알레디노스, 진짜의, 실제의, 진실, 참된, 정당한,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렇게 나와요.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것과 오늘 본문의 흰마루에 앉으신 자와 완벽하게 반대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1장 5절에 보면 충성된 피스토스, 증인 이렇게 말하고 3장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피스토스, 참된이라는 건 뭐냐면 알레디노스, 증인. 3장 7절에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건 알레디노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되고와 참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혼용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흰말 위에 앉으신 이를 하나님과 동일시 표현하고 있어요. 자, 21장 5절이나 22장 6절의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아멘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보면 진리를 아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언약대로 신실하게 진리로 완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아멘 진리이십니다. 아멘 이런 뜻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그대로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진리로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삶과 죽음, 부활,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용과 바다와 땅에서 나온 짐승, 그들의 추종 세력들, 거짓 선지자들 반드시 심판하여 승리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의로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대적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기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진실됨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것은 모두 현재 시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 사역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 대적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전투와 심판이 지속적인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어요. 또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랬어요. 자, 그 눈은 불꽃 같고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묘사로 그 눈은 붉은 화염 같다라는 말인데 누구도 그분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디아데마 6장 2절에는 신말을 탄 자가 쓴 월계관을 의미하는데 자, 면류관 스테파노이고 왕이 쓰는 왕관을 디아데모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둘 다 디아데마 스테파노스 이렇게 혼용어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많은 관들이 플루에스 많은 큰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열 왕관 13장 1절과 대조된 전혀 반대로 표현한 절대 주권을 상징하고 있어요. 많은 관들은 여기에서 관들은 즉 싸워 심판하심으로 왕으로서 위대한 다스림을 행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4장 1절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하늘의 생태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늘의 비밀을 지금 보여주었는데 이 땅에 싸워서 심판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이름은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랬어요. 말씀에서 분명한 것이었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내어 함께 하시는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끌고 가서 함께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 9절을 볼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세상에 속한 이름이 아니기에 아무도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자, 계시록 2장 17절 3장 12절 그 돌에 흰 돌에 이름을 새겨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이름을 받은 자이고 우리는 그 이름을 아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교회 된 자가 그의 이름이 된 자는 그 이름을 아는 것이죠.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랬어요. 그 이름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만 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만 아신대요.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하여 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랬어요. 그 피가 뿌린 옷을 입었는데 뿌린이라는 것은 밥토, 담그다, 물들이다, 적셔지다. 그러니까 옷 전체가 피에 흠뻑 적셔진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예수께서 피에 적신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구약에서 말씀한 것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3장 2절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3절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렇게 나와요. 포도주를 만들 때 틀에 넣어서 짓밟는 비유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밟으면 입고 있던 옷이 붉게 물들이지요. 예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서 옷이 온통 피로 물든 것과 같이 심판하심을 비유로 말씀한 거지요. 그런데 이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단함으로 심판했어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 피에 적셔진 옷을 입었다는 의미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였던 죄악에 폭로하심과 동시에 죄인들을 심판에서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두고 장사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너희가 강도라고 예수님을 강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은 그자들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강도로 반역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인 것이었지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였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더라 이랬어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꼬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더라 이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천지 창조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며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따라서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시는 그 새로운 창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자기 행위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십자가는 인간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는 죄를 폭로하신 것이며 동시에 말씀으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어떤 의미예요? 너는 말씀이 아니잖아 이런 뜻이에요. 너는 말씀이 될 수 없어. 이것을 폭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내가 계속 행해서 말씀이 되려고 이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신 분이 오셔서 그 말씀의 은혜를 입혀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입혀 주신다는 의미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죽는다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된 거예요.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만이 처음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의미가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다시 세워진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창조로 완전해지는 것을 보여주려고 창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런 거예요. 여기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란 흰마루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뭐예요?
하늘의 군대들이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군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 하늘의 군대는 죄에서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된 교회, 즉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라는 것은 그 군대가 입고 있는 옷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말씀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 말씀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의로 바로 이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흘리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지요.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가 따르는 분은 오직 흰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같은 흰말을 타고 있지만 입고 있는 옷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군대가 비슷하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흘리신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의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마를 같이 타고 있지만 달리 표현을 한 것이지요. 자,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검이라는 건 말씀이고 만국은 이 세상인데 말씀으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철장이 나오지요. 이거는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신 그 말씀,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은 즉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이 세상을 심판하는 예리한 검이라는 거예요. 윤리나 도적으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사는 신자는 이미 심판에서 건짐받은 자이죠. 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라는 것은 이 말씀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시편 2편 8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랬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하실 일을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철장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과 확고한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그리스도께서 짐승과 그의 추종하는 모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인 그 주권과 권력으로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스리고 친다라는 것이죠. 철장이라는 건 뭐냐면 철로 된 왕의 지팡이를 말하고 있는데 다스리며 포이마이노 목자로서 돌보다 양을 치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지금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만국을 치겠고 진리를 따르는 비진리를 따르는 음녀 바벨론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비진리를 드러내 보여 너희들은 가짜라는 걸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기 전에는 뭐예요? 우리도 세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돌보시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이 두 가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은 이렇게 심판을 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뜻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것을 나타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짐승을 비롯한 모든 대적자들을 완전히 파멸시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써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라는 것은, 다리라는 것은 메로스, 넓적다리, 허벅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허벅지를 감싸고 있는 옷의 부분에 그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거예요. 흰마루에 앉으신 분의 이름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을 탔을 때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허벅지 다리이지요. 그 위에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이것은 17장 3절에 짐승의 몸에 기록된 참남된 이름들과 전혀 대조가 된, 전혀 다른 이루시는 것으로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그 대적하는 이름이 기록된 반면에 그리스도의 몸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칭호이시면서 동시에 자신의 칭호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즉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어요. 그것은 십자가에 죽은 분이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시라는 것을 같은 뜻을 강조하기 위하여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두 번 말씀한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나 만주의 주나 같은 뜻이라는 것이죠.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왕도 주도 만유에 포함되어 있어요. 만유는 전부를 말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께서 주를 위하여 창조하셨대요. 그 주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 만물 아래 오셔서 만유의 주에게 복종시키는 일이 십자가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 스스로 복종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십자가 안에서만 만유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배척하고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채로 사는 거지요. 그러므로 지금도 복음의 선포는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심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을 한마디로 하면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왕이든 주이시든 다 만유에 포함되었기 때문이지요. 만유의 주님이 베푼 잔치에 청함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신부가 되는 일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 탄생 성육신 임마누엘이란 태초로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고 또 되고 있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는 것을 확정된 목표로 합니다. 즉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가 결국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세우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계획을 세우셨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진정 알고 있다면 오늘도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투에 분명 믿음의 승리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들입니다. 자, 이분 앞에 우리는 날마다 이분을 더 알아가야겠고 또 이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성숙하게 자라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